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말할 때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무게를 갖고 우리가 암송하면서까지 보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른바 지상명령이라 일컫는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이죠. 지상명령이라 하니까 혹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서 하신 명령이다, 그리 부른 것이다 라고 오해하지만 지상명령은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본문을 선교명령이라 얘기할 수 있는가를 봐야겠는데요. 선교는 영어로 미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라틴어 미시오에서 온 단어인데 내포하고 있는 뜻은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지상명령의 내용을 보시겠습니까? 19절 초반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하죠.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명령이 예수님의 11 제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 주신 것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향한 명령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한 교회에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대한 주의 명령에 엄히 순종하는 사명자를 보내는 곳이 다름 아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얼른 생각해 보면 한 교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선교에 좀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선교적이다 또는 선교적 교회다라고 얘기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십수년 전부터 곳곳에서 생겨나는 카페 교회, 도서관 교회, 공방 교회와 같이 교회 외에 다른 용도의 쓰임새를 보고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니까 선교적 교회다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사실상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름받은 것이 교회라면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성을 빗대어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사실상 선교적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의 사명이죠. 교회가 선교적 교회여야 하는 것만큼 우리 또한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내용이 새로운 것처럼 보입니까? 교회인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위대한 명령을 잊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우리 각인을 향해 주시는 이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 텐데요.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히 이 19절로 20절까지에는 총 4개의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겨내야 하는 일들이죠. 그것은 각각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기록을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헬라어는 우리 말처럼 이 단어의 끝자락이 변하는 어미의 변화로 단어의 역할이 결정이 됩니다. 원문으로 보면 가서는 포리우텐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제자로 삼아는 마데테우사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례를 베풀고는 밥티존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가르쳐라는 디다스콘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얼른 봐도 무엇 하나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아니면 헬라어로 해주세요. 제자로 삼아라는 단어의 어미만 다르죠. 보이십니까? 그것은 제자로 삼아라는 단어가 궁극적인
명령의 내용이고 다른 셋은 분사로서 이 제자 삼는 일에 수반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아들아, 게임 그만하고 일어나 식탁 위에 있는 돈 갖고 가서 식용유 좀 사오렴. 우리 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게임도 멈추고 일어나 가야 하고 돈도 챙겨야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무엇을 하기 위한 일입니까? 무엇을 하라는 얘기죠? 식용유 사라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의 위대한 선교 명령의 핵심이 바로 제자 삼으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구적 사명이 무엇이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상을 변혁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른바 제자 훈련하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 줄 슬로건에는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꿈꾸며 제자 삼아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19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 삼으라는 분부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죠. 마가복음 16장 25절에는 온 천하의 만민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모든 족속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프로그램이라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자 삼는 일을 선교라고 말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첫 번째 명령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령의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전도자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단들은 대학 캠퍼스, 극장가, 지하철 등을 가리지 않고 비진리를 전파하고 있는데 우리는 혹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시민들이 불편해할까 싶어 전도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느 수도사의 전도에 관한 일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수도원을 떠난 그는 어느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과 마을을 돌아보고는 별다른 말 없이 수도원으로 돌아갑니다. 의아한 제자 중에 한 명이 물어요. 스승님, 전도하러 가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 수도사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이 우리를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 말 없이 그저 보여지는 삶이나 그 행색으로도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으면 최후의 말을 하여 전도하면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수도사의 말에 괜한 딴지로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 또한 모르지 않습니다. 입으로 전하는 전도가 실제적인 능력이 되도록 변화된 삶을 드러내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과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병자를 고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고 많은 백성들이 그 나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생명의 주 예수님을 솔로몬 행곡에서 전파했죠. 성전과 온 도성이 떠들썩해지자 유대인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이 둘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나은 사람이 이 두 사도와 함께 서 있으니 공회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를 석방해요. 그리고 말하죠. 이후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때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도사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기에 그의 삶으로 예수를 온전히 담아낸단 말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고 온전해져야 예수님을 드러낼 만큼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말입니까? 베드로나 요한이 걷지 못하는 병자를 일으킨 만큼 사람을 집중시킬 만한 사건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일만으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들을 통해 나타난 기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복음 전할 용기를 내지 못해서 이 사명 감당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수도사의 말을 변명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세련된 교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까? 선교는요, 전도는 많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내 삶을 통해 자연히 드러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천국이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듯이 선교 현장도 늘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세상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자신을 가꾼 후에나 그 명령을 수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수가성 여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애써 피했던 그 마을로 즉시로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또한 거듭 예수께 꾸중을 들었고 여전히 더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그 입을 열어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요, 신사적인 교회는 되어갈지 모르지만 선교적 교회는 아닐지 모릅니다. 길버트 빌즈키언이 말한 바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 했지만 점잡만 빼면서 유일한 희망의 요체인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최근 자꾸만 드는 어떤 생각 때문에 영 마음이 어려워요. 제가 처음 사역하던 교회는 50명이 채 모이지 않는 교회였거든요. 중고등부도 제가 부임하던 해에 한 무리의 중2 학생들이 몰려오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늘 변수인 거죠. 토요일날 실컷 같이 놀고 나면 주일에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그럼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면 어김없이 그 동네를 돌면서 전도를 하러 나가곤 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부끄럽고 송구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시키지 않아도 수요기도에 나와 있는 쟤들이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혹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김 목사님 맡아가지고 고등부 부흥합니까? 그런다면서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힘을 빼고 성령의 일하심을 보면 되겠다. 보면 되겠다. 여러분, 다시 우리 교회 슬로건을 한번 볼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상을 변혁하는 교회. 가슴이 웅장해지고 또 긍지를 품게 하는 슬로건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로 형성된 이 공동체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은 이 건강한 공동체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세상을 변혁한다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히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죠. 언제까지 가르쳐야 합니까? 언제까지요? 지킬 때까지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말씀합니다. 지난달에 배운 말씀, 1년 전에 들은 설교, 왜 또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안 지키니까요. 안 지키니까요. 그러나 예수의 분부하신 것을 배워 지키는 이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틀림없이 세상을 변혁하고야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동체를 거점으로 그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전하였고 큰 무리가 그의 고난을 받아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회방하려 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요, 오래 묵은 한 사회의 그릇된 가치를 송두리째 뒤집어 버림으로 인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할 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혁한다는 것은요, 굳어버린 세상적 가치가 붕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가 쫓고 있는 제자 훈련을 실패한 프로그램이라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실패의 근거로 제시하는 획일화된 표현은
머리만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문제는요, 이것을 완전히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제자 훈련을 마친 다음에는 머리만 커져 있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훈련생만 그렇습니까? 훈련자 역시도 성도를 예수의 제자로 삼아야 하는데 어느샌가 자기 제자로 삼는 이들을 적잖게 보게 된단 말이죠. 제자 훈련이 문제여서 그렇습니까? 제자 삼으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이 제자 훈련의 궁극적 목적에 시선을 맞추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요는 무엇이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닮아 사는 삶이 없는 것이에요. 제자 훈련의 끝에 이들이 나가는 현장은 어디여야 할까요? 스승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인류 가장 처음에 제자들이었던 이들이 스승 예수를 따라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했던 일, 주를 증거하는 바로 그 일로 나와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나의 이익과 배치되는 이 제자의 삶을 대하고 있자면 어찌할 바 모릅니다. 선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 봐도 욕하고 침뱉는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서 주춤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제자들이 모인 무리들의 이 저녁 식사로 골몰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실제로 그들을 먹이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들더러 가서 전도하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 삼으라 하신 그 주님이 바로 이 선교를 제자 삼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주일부터 있을 이번 선교 세미나의 주제가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인 것입니다. 설교인 듯 강의인 듯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또 광고인 듯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크게 세 파트로 선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 선교, 사회 선교, 국내 선교입니다. 해외 선교에 있어서는 5가정의 파송 선교사와 31곳의 선교사와 또 단체와 협력하고 있어요. 굉장한 숫자죠. 국내 선교를 위해서는 16개의 미자립 교회와 12군데의 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 선교에는 도시 선교, 청소년, 병원, 이주민 장애인 등 당장의 도움이 필요한 기관 28개소와 34명의 연약한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숫자가 꽤 되지요. 여기에 다시 사회 선교에서 이주민 선교의 무게를 두어 작년부터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교도 시작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몇 안 되는 분단 국가의 무거운 책임을 갖고 북한 선교를 우리 몫이라 여겨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교 사역에서 궁극적 필요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당장의 필요들을 돕고 있습니다. 오국의 집시의 생활을 돕거나 의료 봉사를 하는 일, 미자립 교회를 수리하는 일이나 이주 유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장애인 시설을 지원하는 일 등 말할 수 없이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도움을 통해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충성된 사람으로 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는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는 나흘에 걸쳐 선교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각 선교 파트에 이런 부제를 붙여놓았습니다. 사회 선교에는 나가는 선교, 해외 선교에는 보내는 선교, 북한 선교에는 품는 선교, 이주민 선교에는 환영하는 선교입니다. 그런데
나가고 보내며 품고 환영하는 이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합니까? 장로님들이 하시면 되는 일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제자 삼아 이 세상을 변혁하기를 기대하고 원하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책임 있는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이 관심을 미뤄두었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라 생각합니다. 80주년 교회 설립 기념으로 진행하는 이 선교 세미나에 마음을 모두시고 좋은 강사들로부터 선포되는 말씀과 또 우리에게 강한 도전이 되는 것들을 붙잡고 선교적 삶을 살아내시고 선교적 교회로서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시고 또 제자 훈련하는 교회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